첫째 날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그렇게 표적 신앙,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들을 보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니고데모는 비록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밤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선명하게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간다 아니면 세상이 딱 심판 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곳들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남과 또 자라남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잠깐 살폈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거듭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거듭나다,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다시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다가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를 선택하여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시 태어나다가 아니라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위로부터라고 해석을 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분명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닌데 위로부터가 뭘까? 위로부터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중생. 우리의 구원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거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예수님은 위로부터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위로부터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다시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제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쭉 들여다 보면서 이제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야, 자기가 가진 그 틀 전제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은요,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일, 땅의 일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깊이 설명하겠지만 땅의 일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에요. 이미 알려진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 학자고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전제와 틀이 있으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풀어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그들이 조금 더 알아먹기 쉽도록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자,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위로부터로 해석하지 않고 다시로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다라는 의미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거듭나는 것이 뭐와 뭐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위로부터라고 생각하도록 다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의 의미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맥에 속하잖아요. 보세요. 앞에 예수님께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나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흉내만 낼 뿐이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다 그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것은 앞에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뒤에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왔고 요즘에도 여전히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어려움이 생겨요. 자,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물 세례가 들어가게 된다면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세례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영접 기도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은 못 받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 때문에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결국 또 세례를 못 받고 급한 상황에서 돌아가시면, 기도만 하고 돌아가시면 막 마음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세례는 뭔가요? 세례는 내가 가진 이 공적인 신앙을
이제 내 속에 분명한 확신을 많은 성도들,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인증하는, 소위 말하면 인증식이라고 보면 돼요. 인증식이라고. 그러니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는 세례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세례 받을 기회가 그에게 없었어요. 세례 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세례 받을 기회가 없어서 신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못할 때 그를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요. 구원받는 조건으로 세례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 요한복음 내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물은 성령을 가리켜요. 대부분의 경우에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물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생수는 분명히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생수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문맥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과 성령은 성령을 강조하여 하는 말이다. 그래서 물 곧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한 이해이고 해석일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문맥에서 물이 다 성령을 또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석도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찍어놔 보죠.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랍비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당연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약을 가지고 자기의 견해들을 설명해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두 가지 키워드를 딱 끄집어내면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과 내 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성령이에요. 즉 물과 성령이 동일하게 이 에스겔서 3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에스겔서 36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없는 얘기,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다 배웠을 얘기, 공부했을 얘기, 아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뭡니까? 구약에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례를 해가는데 그 정결례의 핵심이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참회, 깨달음, 그리고 회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그 심령에 주시고 그를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사는 그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즉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사역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늘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물은 구약 시대부터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물은 늘 사용됐어요. 회개라고 하는 요소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구약의 백성들도 늘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거죠.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내에서도 앞에 정결하게 하는 물보다 뒤쪽에 성령의 역할을 훨씬 더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들이 일어나죠.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상황에 성령이 역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일들이 에스겔서 37장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을 3장 5절에서 한번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하고 계십니다. 즉 강조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앞에 물,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가 되는 예수님의 그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보시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완전해 보여도, 믿음이 좋아 보여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중심을 변화시키고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종교, 은혜의 말씀들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유대교가 원래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준수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던 할 수 없는 종교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출발점부터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의로워서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데요, 그들이 뭘 잘한 게 있어서 구원하시나요? 그들이 뭘 잘했을까요? 애굽에 살아가면서 실제 애굽에서 사는 삶의 모습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살던 모습이에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행진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그들이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이 애굽에서 무엇인가 정말 특별하게 잘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종교가 이상한 형태로 변화되어지죠. 그 이유는 그들이 심판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를 생각해 보니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 거야,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 운동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 속에 죄된 본성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데요, 아니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말씀을 매일 읽겠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겠다, 놓치지 않고 말씀을 읽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이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여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그것 자체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 긍휼의 마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한 조항이라도 빠지지 않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짓눌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무겁게 짓눌려요.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서 행하는 그래도 비교적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만족감과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모습은 과연 없을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우월감을 갖고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어린애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면, 봉사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교회 활동들이나 또 봉사들을 더 많이 하면 이런 우월감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반대적으로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게 짓눌려 있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괴롭고,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일들이고 또 계획하신 일들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들이 구약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전제가 분명하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 그대로 단어 하나하나 이거 다 놓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딱 갇히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복음, 구약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의 복음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틀, 자기 전제,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를 우리가 늘 상고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 어설프게 알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핵심의 말씀이 6절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할 때 이 육은 뭘까요, 여러분? 육은 뭘까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육은 우리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 육 이렇게 나누지 말고 육체는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에 반응하고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금 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육의 지배를 받죠, 맞죠? 이 죄된 본성에 이끌리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된 본성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죄된 본성에 반응하는 것이 육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죄된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세요. 바리새인들, 니고데모 이렇게 포함한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영적인 것 그리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그 일들은 죄된 본성에 근거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앞에 영은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영 이렇게 표현될 때는 항상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는 선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것을 했다고 쳐도 죄된 본성에 근거한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한다고요? 구원을 쟁취한다고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이제 예화를 써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펌프가 있잖아요. 펌프를 어디다 박습니까? 샘에다가 박아요. 그래서 그 샘에 물을 이렇게 끌어내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펌프가 있는데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그 펌프가 너무 낡아 보이니 여기 이거 좀 너무 낡아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펌프에다가 예쁘게 색칠을 하는 겁니다. 예쁘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쁘게 색칠을 하면 다른 물이 나옵니까? 그 펌프가 낡아가지고 펌프를 예쁘게 색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펌프를 예쁘게 색칠하면 다른 물이 나와요? 예전에는 꾸정물이 나왔는데 펌프를 색칠하면 맑은 샘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펌프를 박은 그 물의 근원 자체가 틀렸다면 펌프를 아무리 깨끗하게 칠을 하고 예쁘게 칠을 해도 다른 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본성을 가지고 이게 치유가 안 됐는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우리의 본성에서 이게 율법을 지킨다, 뭔가 선한 일을 한다 이런 노력들은 다 펌프를 새롭게 예쁘게 색칠하려는 노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 이 뭔가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원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맑은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죄된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진짜 깨끗한 물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펌프를 색칠하는 게 아니라 펌프를 뽑아서 어디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맑은 물이 나오는 그 샘 근원에다가 설치를 해야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조 작업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게 나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 종교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맑은 샘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습니까? 삶을 통하여 맑은 샘물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구원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 한번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디서 시작됐는지 우리가 압니까? 그 바람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시작되어서 어느 경로로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가 정확히 압니까? 우리가 기상청에 있는 사람들이 예측하고 또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면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알아요. 내 뺨을 스쳐가는 바람이 내 뺨을 어루만지고 가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누구도 잘 알기가 어렵지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성령이 언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나를 주장해 가시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증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아는 것처럼.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육을 가지고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말씀으로 나를 감동하시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그게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겠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가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다라는 증거가 변화예요. 자라남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여러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요. 자, 새벽이지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변화돼 보이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은데 안 됐습니까? 변화가?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변화가 돼 보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변화된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고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좁은 틀 안에서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두어 놓지 말고요, 좀 크게 이렇게 펼쳐 놓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대들을 갖고 계시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보며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래도 지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발견하고, 또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딱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더 강력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면 이제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넘본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이웃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가 같은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예전의 모습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20년 전, 30년 전 이런 모습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우리 신효철 장로님하고 그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는 어떠셨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20년, 30년, 40년 된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서로 간의 모습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이 되거나 아니면 다 머리가 정말 희끗희끗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그렇게 기다리는 때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30년 전, 40년 전보다 더 많이 예수 닮으셨다고, 더 많이 주님의 향기가 난다고, 우리 장로님 보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면 예수님이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많이 변하셨다고, 좋은 쪽으로. 성령의 증거,
성령의 열매가 많이 보인다고. 그렇게 서로 간에 힘겨웠던 그 신앙의 여정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을 세워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온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변하셨어요. 너무 보기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연히 5년 전에 목사님이 부임하셨을 때 그 설교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젊고 얼굴도 되게 젊어 보이고 되게 이렇게 좋아 보였는데 요즘에 보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서 그랬겠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저도 안 해보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왔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늙는 속도가 훨씬 빨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이전보다는 훨씬 빨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제가 5년 전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과 지금 5년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얼굴 이렇게 위에서 강단에서 늘 보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하셨을까요? 늙으셨을까요? 제가 위에서 볼 때는요,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평안해지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 걸기가 무서웠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저한테 말을 또 걸어오시면 또 무서웠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자꾸 따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화가 걸려오면 막 뭔가 따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되게 무서웠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 얼굴이 많이 평안해 보이신다, 얼굴이 많이 행복해 보이신다, 그리고 밝아지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고 있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더 많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해가고 성령의 증거와 열매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